오늘 3월 31일 맥신 성경 읽기 레위기 2장 3장, 잠언 18장, 요한복음 2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골로새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골로새 소개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이제 3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1장 7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 세운 교회, 그리고 빌레몬이라든가 다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인들의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에바브라도 참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내용 자체가 이 철학이라든가 유대주의, 천사중배, 금욕주의 이런 잘못된 교훈들에 속지 말고 에바브라가 가르친 대로 이 바른 이 진리의 복음에 다시금 굳게 서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가르쳤던 그 내용이 참된 바른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확인도 해주고 잘못된 가르침들 경계하고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잘못된 교훈들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는데 1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 바른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요약을 잘 해서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른 복음에 굳게 서서 또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해요. 골로새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잘 배웠고 믿고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감사하는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 4절 5절에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바른 신앙의 어떤 가진 사람의 신앙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고 또 이처럼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이냐? 4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1장 13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죠. 우리를 세상 불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불신 세상의 흑암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골로새 교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태도가 아주 다른 거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는 거죠.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소망이 전부 땅에 있어요. 그 뒤에 잠깐 보시면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 하잖아요. 바로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하늘에 위에.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빌립보서에서. 그 위의 것을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전부 소망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어떻게 좀 더 많이 벌고 이러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가지고 권력도 명예도 가지고 누리면 살고 싶어 하죠. 소망을 땅에 밖에 없어요. 하늘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땅에 두고 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것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용어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우리가 장차가서 영원히 거할 곳, 그곳에 소망을 두고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갑니다. 몸은 땅에 묻히고, 영원히 천국으로 가죠. 거기서 낙을 누리고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그 영원히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역사의 끝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다 살아나요. 부활의 새 몸을 성도들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거죠. 천국 갈 때 영혼들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차이가 있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최종적인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재림 전까지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낙원의 천국에 가 있는 그 상태. 그건 중간 상태예요. 최종 상태가 아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최종 상태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시면은 부활하여 새하늘로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거를 소망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줄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계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개가 확실하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 세 개가 좀 확실치 않다. 자기 신앙이 좀 온전치 못한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확실한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끝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구원의 복음,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구원의 복음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그대로 믿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웬 뚱딴지같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좋은데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할례받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대주의, 금욕주의, 육체는 악하니 다 이건 없애버리고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 무슨 천사 숭배, 무슨 막 이런저런 얘기를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 소망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바른 신앙을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이기도 하죠. 1장 9절, 10절, 11절 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해야 될 어떤 목표라 그럴까요? 방향이랄까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구하노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구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기도예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자신이. 자, 뭘 기도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세상은 잡다한 지식으로 너무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우선적으로 채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달랑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안 주셨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씩 꼭 좀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물어보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유튜브에 올라간 것들은 찾아서 보시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충분히 다양하게 정확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다 좀 알아가야 돼요. 잠언도 아셔야 되고 시편도 아셔야 되고 복음서도 아셔야 되고 바울 서신도 아셔야 되고 족장들에게 믿음도 아셔야 되고요. 충분히 좀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채워야 돼요.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결과가 남는 열매, 헛수고하고 죽으면서 사라질 그런 거 말고 천국까지 가지고 갈 영원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앞부분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계명에 합당하게 행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게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좀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더 잘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도 더 잘 아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뜻을 알려면 바울 서신 이하 뒷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려면 율법서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선지서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몇 가지
암송하고 있는 몇 개 성경 구절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에 잘 서 있지만 믿음이 더 온전히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9절, 10절. 그 다음에 11절 또 기도 제목도 있네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모든 능력이라고 했는데 요리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죠? 일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리고 사람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많은 종류의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것도 있죠. 그죠? 교회 섬기는 일도 있고, 하여간 많은 종류의 능력이 필요해요. 모든 능력에 능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무능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견딤은 보통 이제 휘포모네라고 되어 있는데, 견딤은 인내라고 번역이 잘 되는데 어려운 상황을 견딜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항상 있어요. 그죠? 막 스트레스가 사방으로 막 올 때가 있어요. 잘 견뎌내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함부로 화내고 막 판 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의 시기가 올 때 잘 견뎌내야 돼요. 인내. 그 다음에 오래 참은 마크로투미아, 저거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 부족함, 이런 것들을 화내지 않고 참아주는 거예요. 마크로투미아가 구약의 70인역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크로투미아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세요. 금송아지 사건 또 용서도 하시고, 또 진짜 용서 많이 하시죠. 그죠? 구약 내내 진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고 기쁨으로 기꺼이 견뎌내고, 그리고 화 안 내고 참아주고, 그런 이제 내적인 어떤 세상 말로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능력과 인격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뜻 다 잘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이 그 우리 각각에 주어진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숙해져야. 왕은 아무나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문과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모든 능력에 능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 자문에 보면, 자문도 그렇고 신명기 18장이나 요사 이런 데 보면은 왕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옆에 등사해서 베껴서 앞에 갖다 놓고,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으니까 베껴서 갖다 놓고 항상 읽고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는 거. 왕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가 하려고 추진했던 일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모셔오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법궤를 모셔올 때는 이거를 이제 레위인이 어깨로 매야 돼. 율법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꼼꼼히 안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레에 싣고 이래 가다가 소가 막 날뛰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법궤 떨어질까 봐 잡았단 말이에요. 법궤 손댔다고 그 사람 바로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무시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일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겠죠.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구석구석 아셔야 돼요. 이게 한 번 읽었다고 되겠어요? 읽고 해마다 한 번씩 읽어도 아, 이게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아, 또 까먹었네. 못 보던 것도 나오고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 들어갈 때 입학 시험 볼 때 입시 시험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3장 이러면 어떤 내용인지 딱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어떤 내용인지 한마디로 나와야 돼요. 거의 막 외웠다니까요.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안 가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그러면 다 앉아서 스캔을 쫙 해봐야 돼, 머릿속으로. 이게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나? 출애굽기에 있을까? 시편에 이런 거 있나? 복음서에 있나? 계시록에 있나? 이 쫙 스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쫙 뒤져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꼭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걸 할 수가 있지. 다행히 요즘 뭐 핸드폰으로 성경 구절 검색이 잘 돼서 좀 낫더라만. 그죠? 뭐 그것도 활용하시고. 그것보다 꾸준히 좀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넉 장씩 쭉 보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안 보셔야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면 제 유튜브에 있는 거 한 번씩 꼭 들어보시고.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말씀을. 그죠?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11절, 12절. 저게 우리 신앙 성장의 어떤 이제 지향점이잖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만 들어갖고 안 된다니까, 그게. 직접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셔야 됩니다. 15절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들 만물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창조되었어요. 이 전부 예수님이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어요.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 이런 엄청난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18절에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니까. 우리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케이스예요. 그 앞에 나사로라든가 뭐 과부 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잠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부활의 몸이에요. 물론 예수님 천국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 손에 발에 못자국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을 부활의 몸도 그런 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부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라고요.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막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필기할 분 필기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중요한 묘사가 잠언 8장에 있었죠. 태초부터 계시는 지혜, 창조된 지혜 있잖아요. 그분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독생자 하나님. 그분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 생명이고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묘사를 거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앞부분.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고 창조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포괄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에 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묘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가야 돼요. 복음서도 잘 보시고 구약에도 막 예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하고 씨름했던 그 하나님, 가시떨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셔야 돼요. 정말 신비한 분이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더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충만의 반대는 결핍입니다. 부족함. 우리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모든 게 충만한 존재예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 이렇게 결핍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꽉 찼어요. 근데 그래서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가한다고 하는 이 비밀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게 또 비밀이에요, 비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세상에 공개됐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 증인들이 자세히 기록을 해서 성경으로 남겼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뭐 비밀도 아니죠. 공개 다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체를 이렇게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를 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봐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봐도 못 보는 까막 눈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몰라. 전혀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 그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골로새 1장에 막 이런 걸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1도 몰라. 그래서 이건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예수님 영적인 비밀이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비밀이고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28절 우리가 이 사도들이 그를 전파해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믿도록 권하는 거죠. 전도하고 권면하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영적인 지혜, 참된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가르치고 막 일하잖아요.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로 새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받아 왕으로 다스리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 앞에 쭉 했잖아요. 9절부터 12절까지. 그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고, 그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참 열매를 맺고, 그죠? 하나님도 더욱, 삼위일체 하나님도 더욱 알아가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고, 또 그걸 견디고 오래 참으면 기꺼이 또 하고,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성장해 가야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매일 읽으시고, 기도도 매일 좀 하시고, 순종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갈수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알아야 누리지, 믿어야 누리죠. 모르는데 충만이면 이런 충만 중에 하나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밝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난리가 나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이런 것들도 완전한 자의 중요한 특징이죠. 예, 담대하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엄청난 자신감. 이런 것들도 그 완전한 자의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다 이해하고 화내요. 화낼 게 뭐 있어요. 다 이해가 되는데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이 성숙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겠어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기도도 필요하고요. 취미생활 하듯이 교양생활 하듯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고 신앙 인격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 구원의 영광이 이 한마디로 예수 구원의 영광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도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모든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